저는 지금 5월에는 가정의 달이어서 첫 주부터 가정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족을 정의하고 가족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가족의 시작은 부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결혼을 해서 첫 번째 가족이 누구냐?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첫 번째 가족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이 첫 번째 가족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가족의 정의예요. 그러나 우리 현대 사회는, 이 세상은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부모하고 자식만 가족인데 자식도 결혼해서 분가하면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행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가족이라고 할 때에는 부부하고 미혼 자녀까지를 가족이라고 정의를 이 시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법률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세태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첫 번째 가족은 부모님이고 두 번째 가족은 태어날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자식이 첫 번째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어쩌면은 아주 그냥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죠. 2023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이라고 했습니다. 0.65명, 사상 최저의 기록을 했죠. 그리고 1인 가구가, 우리 대한민국 1인 가구가 대전시가 38.5%, 서울시가 38.2%, 강원도가 37.2%, 우리 강주가 35.5%가 1인 가구라는 겁니다. 1인 가구가 35%가 넘고 여자들 2명이 거의 2명이 1명 아이를 낳는 이 시대에 가족이니 가정이니 자녀니 뭐 이런 설교가 얼마나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앞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이지만 오늘은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 부모들의 자녀들을 향한 관심이 무엇이냐? 당연히 자녀 교육입니다. 그런데 분명코 맞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평생도록 못 바꿉니다. 내 성품처럼 만들어내고 내 기호처럼 만들어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또 하나, 내가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못 키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체험담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식은 내 마음대로 못 키운다. 부모 마음대로 자식이 된가요? 안 돼요.
누구든지 다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되더라. 그런데 자기 맘대로 하려고 평생 노력하다 죽어요. 안 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배우자를 못 바꿔요. 그죠? 평생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짜장면 좋아하면 짜장면 좋아하는 대로 놔두고, 짬뽕 좋아하면 짬뽕 좋아하는 대로 놔둬야지. 팍 불러가지 마세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신앙교육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바르게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부흥과 훈계로 양육하라. 현대 부모들의 자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그런 교육은 좀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현대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교육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세상적인 성공이에요.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잃고 나면은 권력에 붙어서 살아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쓸쓸하게 혼자 남습니다. 제가 이제 5.18이 어저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넷플릭스에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혼자 앉아서 그걸 보면서 그 영화를 하여튼 다 볼 때까지 분노를 10번도 이상 했을 거예요. 무엇이 내가 분노가 끌어올라왔냐면은, 이야, 이런 작당들이, 이런 반역자들이 나라의 통수권, 대통령이 되어가고 하는데 국민들은 그 밑에서 고개 숙이면서 살았다. 이런 작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고 있는 우리는 그 밑에서 고개 숙이고 좋다고 살고 있었구나. 이게 진짜 분노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말로가 정말 좋았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마음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았을까요? 고통스러웠겠지. 그 자녀들, 그 손자들까지도 고통 속에 살잖아요. 권력이 꼭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그래서. 또한 재력가들은 돈의 권력으로 사람을 지배하지만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재력 가지고 휘두르면서 산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산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부도가 나서 재물이 떠나가면 아무도 옆에 없습니다. 홀로 남아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마저도 세상의 교육 방법을, 자녀 교육 방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부모 찬스입니다.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부모들은요, 학교를 그냥 백으로 집어넣고 승진도 백으로 직장에도 하고, 힘없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아예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인데도 밀려나고 승진할 수 있는데도 못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사회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꼭 일어날까요? 아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하십시다. 억울한 일을, 자기 부모님이 너무나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온 그 자녀들은 부모를 얼마나 원망할 것이고 사회에 대한 분노가 차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역시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그들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권력이나 재력으로 남을 희생시켜가면서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더불어 살아야 행복합니다. 혼자 산속에서 편하기는 하겠지만 행복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내가 발로 받고 일어서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지요. 지금 우리는 시대를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무한 경쟁이 뭔 줄 아십니까?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지뢰 받고 올라가서 위에 서는 것이 무한 경쟁이잖아요. 약육강식, 동물도 아니고 이런 교육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불량 부모에게 불량 자녀가 나온다. 불량 부모는 반드시 불량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불량 자녀들은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악을 끼치고 사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다가 인생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자녀 교육에서 너무 가깝게 앞만 보고 현실만 보고 자녀 교육하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식이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녀 교육의 목적이 빗나가다 보면은 내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성공하는 것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 말로는 생각도 못하고 내 자녀가 결국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생의 폐잔병이 되어버릴 것인가, 불행 속에 살다가 끝낼 것인가,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으면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 생각도 못하고 내 눈앞에서 현실 속에서 성공하면은 내 자식 잘 키웠다고. 그럼 바보스럽잖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모델을 저는 구약 성경에서 두 인물을 통해서 모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9장 1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그 당시 베냐민 지파에는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요 아비엘의 위로는 스톨과 베고랏과 아비야 등 유명한 선조들이 있었다. 기스는 재산도 많고 정용도 받는 베냐민 지방의 유지였었는데.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사울은 뼈대 있는 명문가의 자손이었어요. 정말 부럽잖아요. 그 아버지는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또 사울은 부잣집의 장손이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좋은 환경과 좋은 배경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한 겁니다. 잘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첫 번째 보는 것이 뭘까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가장 첫 번째 보는 게 뭘까요? 출신 성분이에요. 출신 성분이라고. 첫 번째 볼 때 가문과 출신으로 한 자락 깔고 살아갑니다. 신라 시대 때는 골품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성골이니 진골이니 왕족이니 귀족이니 그 집안에 태어나면은 평생을 얼마나 여유롭게 살았습니까?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그다음에 조선 시대에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런 신분 제도가 있어서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그 집안 대대로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요즘 유머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의 유머 중에 하나가 이런 유머가 있다고 그래요. 내 소원은 재벌 2세이다. 내 소원은 재벌 2세이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
뭔 말인지 알아먹었어요? 내 소원은 재벌 2세인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 이것이 요즘 유머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성취해야 보람이 있는 것이지 남이 해놓은 것 그냥 가졌다고 해서 보람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 번째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자, 첫 번째는 출신 성분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외모예요. 비주얼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그 어느 집안이요? 지금 어떻게 살아? 그걸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 딱 봤어요. 그럼 뭘 본가요? 잘생겼네. 키가 크네. 비주얼이 뛰어나네. 이거 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는 수준이 그래요. 사무엘상 9장 2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훌륭한 아들이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어떤 젊은이들보다 더 잘생겼고 키도 무사람들보다 어깨 위로는 더 컸다. 요즘으로 말하면 키는 1m 90 정도 되고 얼굴은 잘 생겼어요. 현대 여자들이 최고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명문가의 자손으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이렇게 좋은 가문과 엘리트 교육으로 출세를 한 사울 왕은 어땠을까?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좋은 가문에 또한 좋은 성장에 또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또 외모도 훤칠한 비주얼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어요.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비참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자, 보세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나는 제발 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신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관심 없어. 사람들에게 지지만 받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더니 사울왕은 어떻게 됐는가?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이 떠나가셔 버리고 악령이 와서 그를 괴롭힙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마음의 병을 얻었어요.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미쳤어요. 10년 동안 악령에 사로잡혀 살았고 다윗을 향한 질투로 10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왕이라고 대접하는데 마음은 완전히 지옥 속에 살았어요. 날마다 불안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마음은 늘 평안을 주잖아요. 늘 기쁨이 생기잖아요. 외적인 것 상관없이. 그러나 외적인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악령이 역사하면 마음은 늘 불안하고 괴로움 속에 사는 겁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과 세 아들 이 사부자가 한날 전쟁에서 다 죽었어요. 사무엘상 31장 2절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열렬하게 지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악령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늘 지옥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부족한 부모예요. 그럼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사울처럼 명문가에서 출생한 것도 아닙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의 출생 자체가 정말 어두운 출생입니다. 비밀스러운,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출생이 바로 이 다윗의 출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어머니는 나하스라고 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딸 스루야와 아비가를 낳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인지 이 다윗의 어머니는 나하스하고 헤어지고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새하고 결혼을 재혼을 했습니다. 이새하고 재혼을 해서 거기에서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새에게는 본처에게서 7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후처인 이 다윗의 어머니에게서 다윗 하나를 낳았어요. 막내 8째를 낳았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5절.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 정도 되면은 다윗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출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요? 출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겠지요. 이것을 말하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51편에 보면은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얼마나 자신의 출생이 한스러웠던지. 이런 사람이 성장할 때 바르게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어두운 출생을 가져온 것이. 또 이런 다윗은 성장 과정이 좋았냐면은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7 형님들에게 아들 대접도 동생 대접도 못 받고 무시하고 천시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 한 대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가서 아들들 가운데서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에게 하는 말이 너의 아들들 다 데려와라.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도자입니다. 그런데 저 시골 베들레헴에 가고 유지라고 하지만은 그 촌에 가서 말이에요. 그 이새한테 네 아들 다 데려와라. 감히 이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길 수도 없는 상태인데 이 이새는 7명의 아들은 데려왔는데 8번째 다윗은 데려오질 않아요. 왜 안 데려왔을까요? 아들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건 아들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자리에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새는 조부 보아스 때부터 베들레헴에서 물려받은 농토가 엄청나게 많은 부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다윗을 농사일을 시켜야 당연하잖아요. 관리를 하든지. 그러는데 온갖 맹수와 강도들의 위험이 도사하고 있는 들녘에 가서 양치기를 시킵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양치기 비참하더라고요. 그 양치기를 시켰어요. 막내 아들을 아들로 생각했다면은 이렇게 양치기로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양치기 가장 촌스러웠는데. 이런 출생과 성장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정상적으로 성장했을 확률이 거의 낮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인생은요 매우 성공했어요.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비교적인 사울과 비교할 때는 말도 못하게 하늘과 땅 차이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뤘고 현재의 이스라엘 국토의 5배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할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그곳에 이스라엘 수도를 만들었고 20년 동안을 변방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아비나답 집에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이렇게 옮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궤,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인생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 무엇이 부족하리요. 편이시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고이시라 시원한 시냇가로 데려가시네. 내게 생기 불어넣으시고 똑바른 길로만 이끌어 주시니 주님이 아니고서야 주님의 이름 아니고서야 어찌 그러리. 나 죽음 그늘 들이운 깊은 골짜기 지난다 해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가리라. 주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니 목자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인도하여 주시니 많은 시름 사라져 버리고 이 마음 이렇듯 든든하여라. 원수들 두 눈 뜨고 쳐다보는데 보란듯 이것 앞에 잔치상 차려주시고 귀한 손님 대접하듯 기름 발라주시며 잔이 흘러 넘치라 하고 부어주시네. 아, 그 누가 이렇듯 행복하리요. 이처럼 포근하리요. 주님의 손길 살아생전 끊이지 않으리니 이 목숨 살아 숨쉴 동안에 주님의 전에 오래도록 살으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사무엘하 23장 1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지은 시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모두 귀담아 들어라. 나를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앉혀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에서 씨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했다.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공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울은 명문가의 출신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버려져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좋지 못한 출생과 아버지와 형님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울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출신 성분이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지는 않겠지요. 자라는 과정의 환경이 다윗처럼 되기를 원치는 않겠지요. 사울처럼 되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바라세요. 그럼 이런 인생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무엇 때문일까? 어떤 자녀 교육 때문일까? 어떤 교육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을까? 이거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참고할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아버지가 담당하거나 뭐 해당에 가서 한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누가 했을까요? 어머니가 가르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교육은 어머님이 가르치는 걸로 유명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한 것은 할머니하고 어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나는 내 안에 있는 가식 없는 믿음을 생각하노니 이는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케 안에 있었고 내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할머니에게 있던 신앙을 그 어머니에게 물려줬고 그 어머니가 다윗에게 디모데에게 물려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신앙을 누가 교육했느냐 하면 어머니가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어머니가 했으니까. 다윗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무시를 받을 때 그 어머니는 다윗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을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시고, 야, 너는 꼭 내 마음에 든다. 외모가요? 학력이요? 배경이요? 출신이요? 아니잖아요. 무엇이? 네 신앙이 꼭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3m가 다 된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데 다윗이 아직 20도 되기 전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무슨 배짱으로 갔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3m가 다 되는 거구 앞에서 20도 되기 전에 작은 그런 사람이 나가서 하는 소리입니다. 너는 오늘 내 밥이야. 오늘 너는 내 밥이야. 그것도 무기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짱돌 몇 개 들고 와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죠. 힘으로 너를 내가 못 이기지만, 실력으로 내가 너를 못 이기지만은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고 그냥 바로 때려 죽이잖아요. 자,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은 신앙이지 학력이 아니에요. 가문도 아니에요. 탁월한 자녀 교육이 예나 지금이나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월한 그 신앙 교육을 자녀 교육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탁월한 자녀 교육이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4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첫 번째 자녀 교육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뭐냐면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세마 교육에는 가장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신명기 6장 6절 8절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두 번째 자녀 교육이 뭐냐면은 특출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뭐냐면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육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대로 성장하느냐, 부모가 말로 열심히 교육하고 가르치는 대로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온 부모들, 나중에 살아왔던 부모들의 얘기입니다. 자식은 반드시 내가 걸어갈 때 내 뒤에 따라와요. 내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보십시오. 목사의 아들, 딸은 뭐가 되든가요? 물론 지금 한국에는 목사 아들, 딸이 정말 불신자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 신앙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그 목사의 신앙이 잘못되어서 그 아버지 뒤를 따라간데, 엄마 아빠를 뒤를 따라간데 보니까 집에서는 가짜거든. 교회에서는 설교를 그렇게 잘하고 폼 있게 살면서 딱 집에 가면 이게 언제 하나님이 계시냐에 부모가, 우리 부모님 믿는 하나님은 가짜구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그런 부모인 목사들의 그 자녀들은 보면은 다 뒤따라가잖아요. 교사들의 자녀들이 주로 뭐가 되든가요? 대부분 교사가 되잖아요. 의사의 자녀들이 아버지 따라가는 경우 많아요. 그 의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자녀들도 의사가 되는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남옥 가족 상담 교수 말을 들어보니까 주보에 지금 쓸리고 있지요. 불행한 가족사를 무의식적으로 대물림하더라. 나는 엄마처럼은 살지 않겠다. 나는 아빠같이는 살지 않겠다 했는데 어느 날 보게 되면 내가 엄마처럼 살고 있고 내가 아빠처럼 되어 있어요. 술주정뱅이 밑에서 살아온 그 아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된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술이 고주망태 되고 있어. 이게 여러분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교육 많이 받았다?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다? 이것이 자녀를 성장시키지를 못해요. 아이들을 정말 자녀 교육을 잘하려면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구나. 야, 정말 저런 부모님,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집에만 오면 그냥 완뜻소리 해가면서 킥복싱하고 막 이짓거리 해버리니까 오면서 부부라는 거 저런 것이구나. 난 결혼 안 한다. 그래서 1인 가구가 35%가 넘어요. 좀 깊이 우리 생각하고 이런 자녀 교육에 대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은 무엇에 목적을 두어야 하느냐 하면 첫째는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받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하늘 유업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갔을 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업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교육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43절 공동번역입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권력을 높이 잡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끔 자녀 교육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어디 갔는데 네 아버지 누구니?
우리 아버지 누구인데요? 그놈 자식이라고? 이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뭐 그 인간이요? 그 앞에서는 말을 못해도 아이고 그것 일이 돼버리면 그 자녀들도 똑같이 보거든요. 너도 싹수가 똑같구나. 그런데 저 누군데요? 우리 아버님이 누구신데요? 우리 어머님은 누구신데요? 아 그래? 나 그분 잘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그 자녀도 취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시키는 것 이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공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 부자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 이게 뭔 교육이 그런 교육이 있습니까? 성공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돼.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울과 다윗 왕을 대조했는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담겨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육을 하게끔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